지난 주일에 그 유대 지도자 그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들의 그 악한 음모가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그 과정들, 또 그 과정들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는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었고 음모를 꾸몄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할까 했지만 이 명절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즉 민중들이 자기들을 반대할까 두려워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지 말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과 달리 오히려 급속도로 완전히 반대로 일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대목, 그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대명사죠.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 자, 이 가룟 유다의 가담으로 그 일을 그렇게 결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가서 묘안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이 뭐냐면, 대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항에 부딪힐 것이니까,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중들이 다 잠자는 시간 한밤중에 일을 실행하자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한적한 곳에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잠든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래도 결사적으로 반항하거나 항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예상을 해서 그걸 대비해서 이 검과 몽치, 이런 도둑대나 강도들을 때려잡는 그런 도구들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했고, 그 한밤중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갔죠. 안나스를 갔다가 안나스가 이제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됩니까? 장인과 사위입니다. 둘 다 불법적으로, 그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로마 당국의 뇌물을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직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하나는 명목상의 대제사장, 하나는 뒤에서 실세 노릇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나눠서 했던 겁니다. 자, 그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안나스에게 갖다 가야바에게로 보냈고, 이제 가야바는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이제 헤롯 안디바스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디바스는 그동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뭐 예수님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압송돼서 왔는데, 그때 거기서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런 식으로 희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희롱했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요. 원래 이 헤롯 안디바스하고 빌라도는 서로 좀 뭐라고 할까요? 앙숙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 그런데 그날은 친구가 됐다고요.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도 이 진리를 대적하는 데는요 하나가 됩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심 받았는데, 이제 결국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거기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군병들에게 희롱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께서는 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밤중에 체포가 돼서 그렇게 불법적인 그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불과 몇 시간이 안 걸린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재판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6시간 동안 매달리시게 되는데,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그래서 12시 정오까지는 그냥 매달려 계셨지만, 그 이후에는 이 골고다 언덕과 그 일대에
아주 캄캄하고 무서운 어둠이 다 뒤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게 선언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무서운 일이 한밤중에 시작이 돼서 그 아침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되도록 된 것이 사탄의 악한 계획이었고, 그 사탄의 악한 계획에 이끌림을 받고 갔던 가룟 유다가 그 일에 앞장서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자기 동료들, 즉 제자들이 늘 모이는 장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이끌고 가서 군호를 미리 짰죠. 내가 키스하는 자에게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그를 체포해라. 결국 그 군호대로 예수님께 가서 입맞추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잡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이런 일이 사실은 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일이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제1년이 지난 후부터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던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음모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런 생각들이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져 왔던 일이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 언약, 사단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손 언약을 하신 이후에 태어난 사람, 즉 가인과 아벨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의인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최초에. 자, 그래서 그 뒤로 태어난 사람이 셋입니다. 이제 셋의 계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계보 중에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이제 셈족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게 되고, 그 셈족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들은 전부 다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도록 했었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이 모세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실 것인데, 결국 이제 모세 언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들에게, 즉 유다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신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자, 유다 왕국이 이제 이어져 가는데 거기에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등장을 해서 유다 왕족의 씨를 다 진멸해 버리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으시죠. 자, 그 이후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결국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이라는 왕이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혹하죠. 이처럼 사단이 역사의 어떤 결정적인 때마다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했을, 그래서 이 생명을 건지시고 다시 돌아 나사렛에서 정착하셔서 이제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쭉 성장을 해 가시죠. 자, 그 후에 공생을 시작합니다. 자, 공생을 시작을 했는데, 자, 1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잘 안다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세력들, 즉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르치는 자로 지목을 하고 눈여겨봤지만 점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반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지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가니까 정치적, 종교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시도를 수도 없이 했던 것이고, 결국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체포해서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고 그 심령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사람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귀를 기울이거든요. 마이동풍은 뭡니까? 관심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뭐예요? 돈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열심당원, 열혈당원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유대 정신에 따른 메시아 왕국의 건설,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그거 하러 온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런 취지로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늘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런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돼서 사탄적인 악한 역사를 이뤄나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면 적어도 말이죠, 인간적인 도의적 차원에서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렇죠? 예의라는 것도 갖춰야 되고 그렇게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정반대편에 서버립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사람이 맡아서 합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우린 이걸 배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람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먼저 깨닫고 또 먼저 진리의 능력 안으로 들어갔어야 마땅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 악해도 그런 악한 사람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강한 악한 대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은 특이한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은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 곁에 사람이 가까이 사노라 하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결국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욕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이 가룟 유다에 그대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 곁에 있으면서도 진리의 대적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극단적인 예로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한 겁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정말로 두 번 만나기 어려운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 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런 복된 자리와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걸 모르고 그 곁에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하고 만 겁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 몇 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 주보 안쪽에 있고요. 그 뒤로는 좀 면이 모자라서 이따 성경을 본문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 말씀 먼저 읽어보십시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론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 그래요? 사탄이 들어갔다. 그 사탄은 한 번 들어가면은 그 상태 그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들락날락합니다. 사탄이 들어갔을 때는 사단에게 철저하게 지배를 당해서 그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지만 사단이 잠시 나가게 되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걸 우리 가룟유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있기 전에는 사탄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갔을 때도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라는 것을 모의하고 돈으로 거래를 합니다. 자, 그 밑에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은 30은요 노예 몸값이에요. 노예 몸값 그거 받고 존귀하신 주님,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해서도 안 되는 그 일을 이 사람은 자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 읽어보십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사람을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셨고 그들은 이제 다른 제자들과 좀 더 다른 위치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깊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를 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안식일에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것을 부어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읽어보십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여기 벌써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버리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야,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우리한테 맡겼으면 내가 좀 먹었을 텐데.
그 못 먹으니까 막 야단친 거예요. 이 사람은 회계를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돈괴를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훔쳐간 사람이죠. 돈괴를 맡을 정도였으면은 그래도 좀 두뇌 회전이 좀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능력과 신뢰를 겸비했던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신뢰를 받기 위해서 무척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동계를 맡고 있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돈 가운데 유용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유용을 한 것입니다. 그 신뢰를 악용을 한 거죠. 그런 그가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버리니까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라고 질책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날 때도 그냥 떠나지 않고 어떻게 떠나요? 돈 받고 팔아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가 마귀의 도구 노릇을 했는데,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모셔다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자기들에게 좋은 거 해주시니까,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니까, 배부르게 해주시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이 놀라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뿌리치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에 힘겨워하는 것을 다 아시고 물 위로 걸어가셔서 그들을 거기서 구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죠. 건너가셨어요.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갑니까? 어렵대요. 어렵다고. 자기들 생각은 너무 단순했던 거죠. 뭘 생각한 겁니까? 떡 만들어 주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 이루어 주시고, 자기들 어떻게든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이익을 안겨다 주신 분을 생각하는 것은 참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도 못하고 어렵고 자기들이 기대와 맞지 않으니까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시는 예수를 안 따랐다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와중에도 가룟 유다는 안 떠나고 곁에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심령의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곁에 계속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이제 기회를 노렸던 것이죠.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계획을 실행할 그 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7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많은 사람이 돌아갔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따르면은 이게 옳은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사람이 부안해동합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면, 많은 사람이 하면 일단은 그것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좋은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셔요? 그때 12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만 1년 전인데요. 유다가 이미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가룟 유다는 모든 움직임이 마귀에게서 영감을 받고 행동을 했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다 악마적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쫓아내지 않으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두신 거예요. 이때로 만 1년 후 주님의 생애 마지막 6월절 때 마침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데, 마귀의 계계와 영감하에서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제자들 틈에 섞여서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그리고 이해타산을 부추겨서 예수님 곁에 그동안 붙어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아넘길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까지 이제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걸 몰랐죠. 그 정체를.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보십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뭘로 가장한다고 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말씀처럼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사도의 한 사람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는 그 무리 가운데 같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로 그리고 10절 11절까지 읽어보십니다. 2절 10절 11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너희는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만찬하실 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나는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 읽어보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주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자기도 말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말했다. 가룟 유다는 의와 진리를 반역하고 나가서 마귀의 종이 돼서 자기 스승을 파는 자로 마귀에게 철저하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이런 악마적인 생각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철저하게 이용을 한 거죠.
그런 글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었고 마지막 성만찬 때 사실상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요한복음 13장 보십시다. 자, 26절 2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만찬에서요 떡 조각을 받는 건요 영광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께서 떡을 주신다? 아무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떡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조각을 적어서 가룟 시몬의 아들에게 주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아는데, 그래서 마지막 사실상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 누군지 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안다. 그러면 뜨끔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사실상 주신 거예요. 만약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한 어둠 속으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조언을 받고 주님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돈을 받았고요. 이러이러해서 주님을 이렇게 배신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완고해졌고 아주 거친 마음을 가지고 그 조언을 받고 나가버려요. 저 그 밑에 3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밤이로라 라고 해요. 이 표현은요 시간대가 밤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더 이상 광명의 길로 나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그는 들어가 버렸다. 결국은 그렇게 떠나간 거예요. 결국 그는 사탄의 악행에 앞장선자로서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악한 자의 대명사가 됐고 나중에 자기 처지를 괴로워한 나머지 악행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괴로워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몇 군데 찾아봤으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사탄이 들락날락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다음에 제정신이 든 거죠. 제정신이 드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한 일을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일이었고 큰 죄였지만은 그런 그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죠. 제자로, 사도로 세우셨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8절, 21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고 했어요. 12를 택하셨는데 11명은 아니고 누구요? 가룟 유다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결국은 돈 받고 팔자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을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시면서 그 예언의 성취, 즉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고, 결국은 이 가룟 유다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성경을 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7장 12절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멸망의 자식을 데리고 함께 계셨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내가 보호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자냐?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보호했고 지켜줬는데 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자요, 아니에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겉모습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세워줬고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했고 심지어는 이 사람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12제자를 파송했었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근데 이 사람이 구원에 참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참여한 자가 아님에도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들, 종교적 직분들, 어떤 종교적 체험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사탄의 도구로 접근하도록 그냥 놓아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어떻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 왕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그를 세우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음모,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예수를 죽이면 그것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했지만 그들의 악한 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쓰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요. 여러분도 죄를 짓고 다 죄 지어요. 왜?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사실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길로 치달아 갑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혼당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도 없고요, 회개할 어떤 그 능력도 없어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그 악행으로 인해서 결국 그 고집된 자기의 그 죄악된 길로 치달아 가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천국 갔겠어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죠?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좋은 표현이고 고상한 믿음의 고백인데, 근데 그러면 지옥이 없다면 그냥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예수를 믿겠어요, 사람들이? 좀 정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붙드셔야 되는 거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주를 따르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명목상은 오늘날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간 사람이었고, 결국 진리신 예수를 대적하고 끝끝내 돈 받고 팔아버린 배신자로 낙인 찍혀 회개치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좀 더 돌아보고 각성케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참 믿음이냐, 그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과 사랑에 순종을 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증거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증거를 가진 자로 주 앞에 신실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